풍성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흔들면 앞에서 너무 흔들면 좀 조금 흔들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에 담지도 않았고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였지만 애굽의 마술사를 불러다가 너희들도 해봐라 하면서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아주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려서 만들어 놓은 그 뱀을 다 삼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을 바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저 자기들 나라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했던 그것만 기억했지, 아론의 지팡이로 변화된 뱀이 자기들 나라의 마술사들이 변화시킨 뱀을 삼켰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더 완강해졌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바로의 마음 참 완강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완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완강.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교만, 고집, 아집이 가득하다. 이게 완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가득한 사람은 완강해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고집이 세. 난 너무너무 고집이 세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강한 거예요. 그 완강하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적을 자기 수하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마음이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해서 완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리가 없죠? 그럼 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강한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교만과 아집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말고 그러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완강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빼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도 완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면 아멘 하셔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주님이 와도 못 고친다고. 여러분, 주님이 못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이 세면 저 사람은 주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완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는 이렇게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했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가 이제 물이 있는 곳 나일강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나일강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가면 이제 바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이제 애굽에 있어서 이집트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강이에요.
나일강을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강입니다. 그리고 이 애국 사람의 90%가 이 나일 강변에 살던 거예요. 90%. 그 많은 인구의 90%가 나일 강변에서 살아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의 구심점이에요. 하나의 어떤 중심점, 생명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 그러니까 나일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이 뭘로 변했냐면 피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광야에 데려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얼마나 많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 때문에 이번에는 나일강이 뭘로 변했냐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원이 되는 물이 피로 변했다면 그 물은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요.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다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빨리 움직이다, 알을 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많은 알을 낳잖아요. 여기에 착안해서 애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이 다산의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나일강의 물고기를 다산의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한편 애국 사람들은 또 이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았어요. 강가에 사니까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까 그들의 기본 어떤 생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악취가 나요. 가끔 이 바닷가 이렇게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썩어서 해변에 이렇게 밀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두 마리가 썩었는데도 악취가 심하잖아요. 심해요. 근데 나일강에 그 많은 물고기가 죽었으니까 이 악취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싫어했다라는 것은 지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을 것 아니에요. 피로 변한 이 물을 좀 변화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뭐 온갖 약품을 다 뿌려보기도 하고요. 뭐 민간요법으로 막 우리 같은 경우는 황토를 막 뿌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이 좀 이렇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구할 수 없어서 그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이죠. 강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 악취 때문에도 마실 수 없어요. 그 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지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 운하, 연못 모든 호수를 다 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 물 안에, 이 컵 안에 있는 물도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냐? 더 이상 애굽에서 마실 물을 구할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피가 물로 변하지 않는 한 결코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에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몇 번째까지 있어요, 재앙이?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첫 번째 심각한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물들은 애굽의 모든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강들은 나일강에 이르는 모든 지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모여드는 모든 지류의 강들을 다 얘기해요. 지류들이 풍성해서 나일강의 물이 가뭄에서 마를 날이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지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아무리 가뭄이 나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류들이 너무너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운하도 그렇게 피로 변했다고 했어요. 애굽은 운하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물을 조달을 해요. 이렇게 물을 흘려서. 그런데 농사를 짓는 물도 피로 다 변했어요. 연못의 물, 못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이거든요.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물도 다 피로 변했어요. 호수는 조수를 위해 만든 것인데 그것도 다 피로 변했어요. 애굽에 있는 물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가정에 있어서는 생활용수도 다 그렇게 피로 변했어요. 이제 나일강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이 있는 강이 아닙니다. 죽음과 더러움만을 토해내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나일강과 나일강에 사는 고기까지 우상화하여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날고 길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 한 번만 대도 너희들 먹을 물이 없다.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도 내가 지팡이 한 번 대면 다 죽는다.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무서움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는 우리가 감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놔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마지막 심판날에 무섭게 우리에게 엄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까짓건 뭐 나일강 피로 변했다가 하나님께 또 한번 다 변화시켜주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기회가 많겠지. 그러면서 방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펼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만 봐도 이 자비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또는 물컵에 물까지도 다 피로 변했다니까 그 안에 자비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재앙, 심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깨닫지 못한 바로는 이번에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흉내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요. 물에다가 약품을 타서 소량의 그럴싸한 피를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바로가 그것을 대단한 이적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봐라, 우리 마술사들도 물로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술사들은 이 피로 변하게 하는 물을 다시 원래의 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은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피로 변했던 그 물을 다시 원래의 물로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만 할 줄 알지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술사들의 그 눈속임을 보고는 그걸 그대로 믿고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헛된 보잘것없는 그 임시방편의 눈가림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잠깐의 눈가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순간만 피하면 된다는 아주 얄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순간만 피하면 좋은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순간만 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마음 먹는, 또 위기가 올 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이 한순간만 이것만 좀 피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한 끼에 배만 부르면 좋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애굽에 충격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충격적이에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마술사가 흉내낸 것을 보면서 왕이 그 문제를 등한시했어요. 삶의 근본적인 물에 관한 문제는 왕의 완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인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눈꼽만큼 흉내내었던 그것을 보면서 천하태평한 마음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는데도 천하태평이었던 거예요. 문제만 남아있지 해결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마술사들에게 물로 너희들도 피로 만들어봐 라고 했던 그 문제만 있지 다시금 해결해야 할 이 피가 물로 변하는 그 해결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천하태평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한 문제만 지금 있지 그 피가 다시 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마술사가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을 조금 흉내낸 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또다시 무시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에 오랫동안 드나들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에 10번 오면 죄가 한두 개 없어진다. 혹시 그런 착각 가운데 살지 않는가?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래 다녔던 그 연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내 이놈! 그랬는데도 바로는 들은 척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완강하면 아무리 내가 직분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회개하며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나일강을 숭배하는 물질주의 또는 탐욕주의, 그리고 권력주의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처럼 얄팍한 세상의 잡기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신앙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엉뚱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단이에요. 방금도 우리 예배드리기는 잠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밴드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국의 지파들이 있어요. 어디 지역에 뭔 지파. 이 충청권 이쪽이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마띠아 지파입니다. 매번 저한테 편지 옵니다. 마띠아 지파에서 목사님께 이러면서 계속 옵니다. 그 쳐다도 안 보고 버리게 합니다. 강원도 쪽은 빌립 지파입니다. 빌립 지파 다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강원도 원주 쪽에 어느 그 부인이 이제 그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어떤 그 성경 공부하는 것에 수료를 하고 이제 다 가정을 버리고 이제 그 신천지에 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자기 부인이 언제 그 신천지에 갔는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학부형을 어떻게 잘못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인데 그 사람이 이 자기 부인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잘못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점점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잘못된 비단에 빠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단은 판치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누군가가 있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위도 사는 겁니다. 오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이만희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각 교주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에 빠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완강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순종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